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나는 그런 정도의 여인 아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내 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다 많이 들여다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났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리고 천대하고 잘 만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쪽으로 동편으로 요단강으로 돌아가든지 저쪽 갈릴리 블레셋 쪽 해변 쪽으로 가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거예요. 북한 말로 이야기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거예요.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 그런데다가 자기 삶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에이 막 이런 인생 막 살자 그러진 않았겠지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남편을 5씩 6씩 바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면 이게 팔자가 참 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도 어렵고 힘든 처지로 태어났고, 이건 자기 죄는 아니지만 조상죄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자기 삶도 또 자기가 지은 생의 삶, 자기가 지은 자범죄, 이것도 또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조상에 지은 원죄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세상의 걸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죽음의 세상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이기적인 욕심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다. 근데 그걸 불나방처럼 끝까지 따라가요. 이 여인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5씩 6씩 바꿀 때까지 그거 계속 조금 더 하다가 인생 망친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인생, 불나방 같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이성이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이런 거에 끝까지 쫓아가다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목마른 인생 같은 모습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대인기피증 같은 게 걸려서 6절에 낮 6시, 낮 12시, 대낮에 떼약볕
비칠 때 그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아주 부자유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것처럼 그렇고 우울증이나 그러면서 속에서는 남의 탓도 하고 욕구불만도 있고 팔자타령도 하고 아주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클 거예요. 그런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행한 일 자랑할 거 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뿐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바뀌어진 모습, 자유함을 얻고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새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으면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로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그의 수치스럽고 흠이나 티가 많았는데 그걸 주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고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자기도 죄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 하면 문제 해결받은 정도, 소유가 조금 늘어난 정도, 내 모습이 조금 안 좋은 것이 개선됐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어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이 기쁨,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직까지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변화받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걸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나에게 뭘 구해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심령이 바뀌고 새 사람 된 거듭남을 구했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있으리라고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합니까? 잘 안 구하잖아요. 세상의 것은 아주 끔찍히 구하잖아요. 부귀영화 권세, 문제 해결. 그런데 그걸 자꾸 그것만 구하는데 그걸 구하면 어떻게 되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른 걸 구한다 그런 말씀이.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을 택하셔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느냐?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없는 것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야 복음을 깊이 깨닫고 존재 자체가 깊이 변화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가 좀 있다, 지혜가 있다, 세상의 것으로 강하다, 지식도 있고 뭐 힘도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의지해서 신앙을 하는 줄 알아요. 그걸로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복음의 필요성을 그렇게 깊이 느끼질 못해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해요. 알면서도 머리로만 알지 내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부자 청년 모양 그거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근심하고 돌아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내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복음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마음문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이 여인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 가지고 했지만 회개하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하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물물이 아니라 샘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이게 우물물인 줄 알고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우물물은 깊고 바가지는 없는데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물이 아니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물물과 샘물은 똑같은 물이긴 하지만 얻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물은 땅이나 바위 같은 걸 깊이 파가지고서 인간의 노력 가지고 수고해서 얻는 결실들이 우물물이에요. 근데 샘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뽕뽕뽕뽕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은 그게 인간적인 노력이 안 되든지 그게 끝나든지 그러면 다시 목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근원적인 해결,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이 근원적인 해결, 이건 그냥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사는 모습이 신앙 안에서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불만족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다시 목마른 삶을 가지고 조금 더 다 욕심을 따르다가 욕심 가운데 불만족의 죽음을 죽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광야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맨날 모이가 없다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 만나만 먹고는 안 되겠다.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31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쯤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룻길쯤 되는, 그러니까 뭐 사막에서 1시간에 2km를 간다고 그래도 10시간 간다 그러면 뭐 20km는 될 거 아니에요. 사방 20km면 얼마나 넓었습니까? 거기를 2규빗이면은 90cm인데 이 발끝에서 허리쯤 그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고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허락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기도 했고 그거 이제 다시 못 먹을까 봐서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종일종야를 갖다가 쌓아먹었어요. 욕심 부리면서.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1호멜은 220리터를 한 호멜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20리터면 이 2리터가 한 대박이라고 그러면 110대박이 이제 10호멜 2200리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2 한 호멜이죠. 그러니까 10 호멜이면 2200리터니까 1100리터. 말도 어렵네. 제가 계산이 느린 사람이 아닌데 이게 1100대박을 적게 얻은 자도 그렇게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좋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먹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새도 없어요. 33절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죄, 아마 전염병이 도는 것 같아요. 치셨으므로 거기서 죽었어요. 기브로 답답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 먹지도 못하고 맛도 제대로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부귀영화 권세 맛보기 전에 맛도 제대로 못 보고 욕심 가운데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어르신들 많으신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렵고 힘들 때였는데 힘들게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 이제 집장만 좀 하시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동네에서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인생 아주 굉장히 부귀영화관세 아주 다 마련하고 여한 없이 먹고 살다가 그냥 만족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권력에 만족하고 그리고 물러나는가? 불만족이에요. 탐욕이에요.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좋을 뻔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국회의원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뻔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돈이 두 명에도 경우에도 그렇다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고 만족하게 쓰임 받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하게 쓰임 받지도 못하는. 왜요? 돈 때문에, 아니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움켜쥐려고 그러다가 쓰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게 기브로 탔다. 이게 광야의 삶인데 우리 인생의 세상의 삶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불만족한 욕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전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뭘 얻었다, 성취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불만족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왜?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인데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생이 관점이 바뀌고 목적이 방향이 바뀌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요. 왜? 다시 목마를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권세, 내 노력 가지고 내 신 가지고 되는 줄 알고 다시 목마른 거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면 내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목마를 거 그걸 찾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생수의 강, 샘물, 우리 안에서 성령 허락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려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걸 보지 못하도록, 영원한 걸 보지 못하도록, 충만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른 거 돈이어야만 됩니다. 명예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자리 하나 주세요, 그거 주세요. 자리라고 하면, 명예라고 하면, 돈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 저기 미아중앙교회.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출신이라면 사람 잡아주는 거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세상의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 이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신으로 가려졌던 거,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던 거 쫓겨나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름 믿는 사람 부르는 사람들 멸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결박하려 왔던 사람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만 누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크게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의 것들이 벗겨지고 하늘이 열려지면 심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정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우전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좋은 것 같으니까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좋다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내 이 팔자 좀 바꾸기 위해서 물 길러 다시 오지 않게 그것 좀 주세요 그랬어요. 이건 부족한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다 알아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방향만 맞아도 거기 함께 나가는데 발만 올려놔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케 하시는 오순절에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지를 안다고 그걸 구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이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해서, 생수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즉시로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원죄로 자범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솔직하되 맞다 그런 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죄악이 드러날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런 건 왜 드러내고 그런 건 왜 얘기해요. 이렇게 성질 내지 말고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 말이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 가면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를 물어보면 큰일 난대.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사연들이 다 있어서 왔는데 그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본대. 그런데 영적인 역사를 보면 속에 있는 거 드러내야 어둠의 영은 드러내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드러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구약의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 말씀에 대한 얘기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25절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될 줄로 나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 얘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뀐 걸 보면 그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아니에요. 우리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 열어야 돼요.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실 때 그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지은 죄들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이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 벌거벗은 것 같이 죄악된 것들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주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갈 때 그 순간순간 욕심을 따르던 그 민낯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아닌 척하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복하고 통회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주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왜요?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막힌 담을 헐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분이 주님 아십니까? 그 주님 앞에 뭘 우리가 숨기려고 그래요? 뭘 아닌 척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고백하고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리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 줄 알면 그걸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하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목마를 것만 구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 지나가는 것, 이것만 구하다가 인생 불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지나갈 것, 또다시 목마를 것 이거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수와 같은 목마르지 않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받는,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믿음이 조금 자라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은 구세주여 주님이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죄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게, 이게 주님을 만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배자의 승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판단하다가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고백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받고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여기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제가 몇 수차례 이상 여기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변화의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두 손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했는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얻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한 걸 얻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걸 목말라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목말라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절규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자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신적인 목마름이었지만 영적인 의미가 늘 있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조금 더 해서 목마르면서 돈 찾고 명예 찾고 권력 찾고 자리 찾고 세상의 것 찾고 나가는 목마른 인생들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으려고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담당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목마르지 말고 하늘의 걸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렇게 감격해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데 그의 삶은 복음 전도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고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학생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다면 주님이 그거 주신다고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한 자리 주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거 맛 좀 봐라고 그거 주시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내가 내 안에 들어서 주인 되시고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일생인데 두 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보고 그 다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일생인데 세상에 다시 목마른 거 그거 바라보고 사다가 불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탐욕의 무덤으로 가지 말고 하늘의 걸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관계를 다 스스로 끊었잖아요. 단절됐잖아요.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의는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의와 평강과 실학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복된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